오늘의 주제는 순자입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인만이 하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고 하늘만 생각한다면 만물의 실정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늘의 뜻이었겠거니 체념한 적 없나요? 힘에 벅차는 일에 부딪혔을 때 나의 능력 밖이라면서 포기한 적은 없었나요? 순자는 하늘이나 신 같은 존재가 인간과 사회의 운명을 정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만이 자신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한 이면에 순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를 아시나요?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 밑에서 불을 다루는 거인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속여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 불 덕분에 인류는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쳤다는 죄로 제우스에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코카서스 절벽에 프로메테우스를 묶어놓고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간이 다시 생겨났고 그때마다 독수리가 날아와 간을 쪼아먹는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는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인류의 문화를 일으킨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프로메테우스 덕분에 불을 갖게 된 인간들은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순자는 동량의 프로메테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이전의 사상가들이 모든 것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고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생활에 대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 하늘이 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늘의 기우제도 지냈었죠.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하늘의 명이라면서 내세운 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도덕과 만물의 근원이며 인간은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하다고 본 것이 기존의 천인합일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과 하늘이 서로 분리된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비, 바람, 홍수 등은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늘은 인간을 낳아준 존재도 아니고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인간을 독립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오직 인간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늘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라고 천인분이를 주장한 것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자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현실의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욕구와 이기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존재이고 차례와 위아래를 모르는 존재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당시가 전국시대 말기였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서로 맞바꿔서 죽이는 왕들도 있었고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정복전쟁이 그것을 증명하는 듯 보여졌습니다. 순자는 이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자는 어떤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경험적인 근거를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밥에 김치만 먹어도 배는 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떡볶이, 치킨, 피자를 먹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는 이런 경험적 사실들을 근거로 성악설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논리적 추론을 들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반드시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외로운 사람은 사랑을 찾고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이 선해지고자 하는 노력은 원래 우리에게 선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요. 작은 선행들이 이어지면서 연일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데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이런 착한 행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에게는 인식 능력과 실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억누르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순자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 정, 려, 위 이 네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성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그런 생리적 본성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정은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게 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려는 생각할 려인데요. 고려하다 할 때 려입니다. 이 려는 감정이 생기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고작용의 단계입니다. 순자는 누구나 도덕적 옳음을 배울 수 있는 인식작용이 있다고 봤는데요. 바로 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가장 마지막 순서는 위인데요. 자귀할 때, 인위적이다 할 때의 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인 위는 도덕적 지식에 대한 인식이 끝나고 난 뒤에 실행에 나가는 의지적인 실천 단계를 말합니다. 즉, 본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참는 작용의 마음의 네 번째 작용인 위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생각은 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굶어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음식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 작용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겠죠?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어야 하지만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때 본능을 억누르고 도덕적 사고작용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바로 위입니다. 본성을 인위적으로 억눌러서 도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성대로 가면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다. 즉,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이 위를 찾으면 거짓이라는 뜻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순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위는 사람 임과 할 위를 합쳐놓은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사람이 하는 것, 의지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변화시키면 선하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순자는 화성기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켜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도덕적 옳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교화를 통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 규제하려는 노력이 제도화된 것을 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켜서 줄을 서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본성을 규제하려고 만들어진 예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예는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요청되는 행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한 인간이 예를 제정할 수 있었을까요? 순자는 예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이 성인은 과거의 훌륭한 임금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임금님들은 남들보다 극진한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극복했던 인물들인데요. 이 왕들은 무질서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예의 규범을 제정해서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교화시켜 왔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도덕적 옳음을 배울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의 교화에 따라서 본성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성악설이라고 생각하면 순자가 인간 자체를 불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다투만 벌이는 인간과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질서 잡힌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혼란스러운 사회는 나쁜 것인데 인간의 타고난 본성대로 가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질서 잡힌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 즉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공동체, 질서 잡힌 사회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주가 예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예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군주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타고난 악한 본성을 극복한 사람, 그래서 예를 제정하고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주가 예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예가 무엇인지 교육시켜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의와 음악과 같은 문화적인 순화시켜서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게 두 번째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의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간직을 준다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너도 나도 덕이 있는 사람,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를 따르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누르고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가 가능하다고 본 순자의 사상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의 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는 하늘과 인간은 독립된 존재라고 보아서 인간의 일은 인간이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끊고 보니 인간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니 본성이 악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근거를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근거인데요. 순자가 인간들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은 자신의 생리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두고 방치할 때에는 다툼과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모든 존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선을 강조하는 인간들은 내부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자꾸 찾는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인식 능력과 실천 능력을 토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화성기위,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위,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데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예라고 보았는데요. 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도화된 규범을 예라고 합니다. 이 예는 옛 성인들이 만든 것인데요. 이 성인들은 남들보다 극진한 노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성인들은 무질서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를 제정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통치한다면 질서 잡힌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순자입니다. 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감정을 순화시켜서 다툼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를 기준으로 얼마나 예가 있는지, 얼마나 덕이 있는지에 따라서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절로 예를 따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지만 인간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